21세기를 지식 정보화 사회다, 또 AI 인공지능 시대다, 포노 사피엔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하나가 된 그런 시대라, 그렇게 정의하는데,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빅브라더 사회,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단일화되는 사회가 성서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이 역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빅브라더라고 하는 용어는 소설 용어입니다. 1949년도 조지 오웰이 쓴 1984이라는 소설책에 보면 정부가 정보를 독점해가지고 통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 예언하는 소설인데, 저는 그 소설책을 읽으면서 이게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고 지성인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정부가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느꼈어요. 굉장히 섬뜩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 후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공권력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학교를 폐쇄했어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지만은 그 교회를 그 정부의 공권력으로 통제했습니다. 이 만에 하나 확진자 하나가 나온다고 하면 역학조사 들어가는데, 여러분, 역학조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치밀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쓰잖아요.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그리고 CCTV가 전부 다 돼 있어서 여러분이 하루 움직이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하고 만났는지 다 이 과학적으로 다 증거가 되네요. CCTV에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사 먹었는지 따르륵 그거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정부, 세계 정부가 단일화되면서 빅브라더 사회,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한 개인을 통제하는 시대가 됐다.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어린 시절, 예수님은 과연 어떤 어리였는가, 어떤 유형의 어린이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성장기사를 읽어보면 딱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주제가 있어요. 첫째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받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었다는 거죠. 51절에 보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만은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성경의 정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순종은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번 하는 순종이 아니고 계속적인 순종이, 아주 중단 없는 순종이고,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몸이 피곤하든지 또 바쁜 일정 가운데 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 게임이 있든지 그런 거 다 놔두고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아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한 아주 균형 잡힌 순종이고 영적인 순종, 신령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에 양육의 청지기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어떤 관점에 초점을 주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교육해야 될 것이냐. 먼저는 순종을 가르쳐요. 순종.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게 해야 되지만은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아이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삶을, 자존감이 있지만 자아 중요감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느냐.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인간 사회 속에서는, 가정에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것이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여러분 그 선생님을 귀히 여기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에 진출했다고 하면 위에 상관의 말을, 위로부터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우리 아이를 훈련하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순종뿐만 아니라 성장하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성장 자체가 균형 잡힌 성장이에요. 그게 키가 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자라며 그거는 정서적인 성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 영적인 성장을 이룩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선한 청지기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느냐? 네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 성장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성장의 목표가 설정돼요. 성장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냐? 언제까지 성장할 것이냐? 우리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요. 그리고 성장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해가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성도 자라가야 됩니다. 지성도 자라가야 됩니다. 인성도 자라가야 됩니다. 야성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 여러분, 좋은 감성도, 사람이 보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또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해도 너무 싸늘하게 그런데요? 그래요. 근데 아니야. 어머,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것이 균형 잡힌 그런 관점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려고 하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려고 하면 먼저 튼튼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영성이 건강하고 그 인성 자체가 바른 인성을 갖고 있고 또 지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필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종합 바이타민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돌아갈 때에 여러분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밥하고 출근하시지 말고 어린아이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발목을 붙들고 하는 이발이 가는 곳마다, 또는 머리에 손 얹고 우리 아이 머리 위에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아이가 눈을 뜨면은, 얘야 너는 모세같이 아주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한국 역사와 세계 역사를 새롭게 쓸 인물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자양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종합 바이타민을 먹어도 호흡을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가르치기도.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제가 어저께 우리 손녀가 7살인가 그 녀석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온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교회 나갈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써서 김하연 드림,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백지와 같아요. 어떠한 여러분 그 디자인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필가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가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종합 바이타민을 넣어줄 줄 알고, 그리고 호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호흡해도 운동 안 하면 운동결핍증 내지는 비만증으로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이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놀다 간다라도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뛰노는 것은 박수 쳐주고 응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죽음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 특별히 태열매 주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지혜가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미운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사랑을 받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왕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건속들, 성도들에게 이 사랑과 존귀를 받고, 담임 목사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 교육진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 교육진에게 존경심과 사랑을 받고, 그건 지혜로운 것이에요. 학교에 갔는데 막 선생님에게 막 대들고, 그리고 막 들이받았다, 그걸 무용담처럼 펼치는 그 아이라고 하면 그 얼마나 불쌍한 아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양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막 따진다고 뾰족하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도 예쁘게 할 수 있고,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덕스럽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은혜롭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장기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유추하거나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보면 나사렛에서 여러분이 자라가실 때에 한 30세까지 여러분 그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살 때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런데 순종의 삶을 아주 철저히 살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랑받는 인물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좋은 성품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의 에티켓, 예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아주 정중하고 깍듯하게. 우리 교육진들 만났을 때 우리 전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겸손하게. 그게 어떤 분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저쪽에 미국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 기본이 안 된 거지. 기본 예법이 안 된 거죠. 까칠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에티켓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전화하는 것도요, 정말 매너가 있는 전화 받으면 유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요, 무리한 전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이게 섬기는 거, 존중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상식이 통하는 아이로 어딜 갖다 놔도 아주 구비된 아이. 아, 이 잘된, 정말 훈련이 잘 됐구나.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도 5가지 요소가 갖춰져요. 첫째로는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알고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를 가르쳐야 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랑은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가시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을 좋아한다면 장미꽃의 가시도 함께 수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품에 품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서 순종을 가르치고 성장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